역대하 27장.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좋은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았다. 요담은 주의 성전의 위쪽 문을 재건하였고 또 오벨의 언덕에 예루살렘 성벽을 더 연장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그는 유다의 산간 지방에 여러 성읍들을 축성하여 국경을 강화하였고 삼림지대에도 망대들과 요새 성읍들을 세웠다. 또한 요담은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했다. 전쟁에 패한 암몬 족속은 그 해에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고르와 보리 1만 고르를 요담에게 바쳤고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양의 조공을 바쳤다. 유다 왕 요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다. 요담의 전쟁 이야기와 그가 이룬 그 밖의 다른 업적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담은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왕을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역대하 28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했다.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풍속을 본받아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유다 전역의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우거진 푸른 나무들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군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주께서는 또한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쳐 죽였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하루 동안에만도 유다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아세야를 비롯하여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혼자서 다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처럼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찌를 만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잔인하게 마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남녀들까지 여러분의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역시 주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아야 하오. 이제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잡아온 포로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니 그들을 풀어주어 그냥 돌려보내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의 무서운 진노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들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유다의 포로들을 도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이 이미 너무나 큰데 그대들은 죄를 더 보탤 작정이요? 그렇게 되면 정녕 이스라엘은 주의 두려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무리 앞에서 유다의 포로들을 풀어주고 전리품도 내놓았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앞서 이름이 거론된 4명의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맡겼다. 그러자 그들은 전리품 가운데서 옷가지와 신발을 꺼내어 알몸의 포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유다의 포로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치료도 해주고 허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웠다. 그런 뒤에 그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무렵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에돔 족속들이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 블레셋 족속들도 유다의 야산지대와 남방의 여러 성읍들을 침략했다. 그들은 벳세메스, 아얄론, 그데롯, 소고, 딥나, 김소 같은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눌러 살았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주를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다. 아하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아시리아 왕 디글랏 블레셀이 자기의 대군을 이끌고 아하스 왕에게로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괴롭힐 뿐이었다. 그때에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과 왕궁과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많은 보물들을 끌어모아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유다가 여러모로 큰 위기에 빠졌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쳐서 이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람 왕의 신들이 그 왕을 도와 승리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아람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도리어 아하스 왕과 온 유다에 더욱 큰 패망을 불러왔을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 아하스는 주의 성전에 보관된 모든 기구들을 모조리 꺼내다가 부숴버렸다. 또한 성전 문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 도처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아하스는 또 유다 전역의 모든 성읍들에 산당을 지어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모든 행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백성들은 그를 예루살렘에 묻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모시지 않았다.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가 또 보니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위의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 및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곧 뭇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천사가 앞에 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한 곳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는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모조리 걷어들인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속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짓밟히자 거기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와 그 높이가 말의 곱비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스가랴 10장. 봄비 내리는 봄철에는 봄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번개를 내시고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밭에 채소를 키워주신다. 드라빔 우상들은 헛소리나 해대고 점쟁이들은 허황된 환상을 보며 거짓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다 헛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고통당하며 헤매고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나의 진노가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리고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그 백성 곧 내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친히 돌보아 그들을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군마들처럼 강하게 키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전쟁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유다 족속은 전쟁터의 용감한 전사와 같아서 길거리에 진흙을 짓밟듯이 대적들을 짓밟고 당당히 나갈 것이다. 나 주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그들이 용감히 싸워 대적의 기병대를 전부 물리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족속을 굳세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로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은 나에게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자들처럼 될 것이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녕 그때의 에브라임 족속은 강한 용사처럼 되겠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도 나의 구원을 보고 역시 기뻐하겠고 내가 베푼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또한 즐거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값주고 구원하였으므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크게 불어 그들을 전부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함께 모여들어 옛적에 번성했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놓더라도 그들은 머나먼 곳에서도 나 주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고 아시리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런 뒤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서 살게 할 것인데 그들의 수요가 아주 많아서 그들이 살기에 그 땅들이 비좁을 것이다. 장차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바다의 물결을 쳐서 잠잠하게 하고 나일강을 그 깊은 바다까지 바짝 말려
그들을 위해 길을 활짝 터놓을 것이다. 그때의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겠고 이집트의 왕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로 나 주를 의지하게 하여 강하고 굳세게 만들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면서 내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녕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면서 빵을 뗀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에게 시키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어느새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밝히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